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누구의 도구가 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토요일 새벽 2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집단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부상자도 여럿 나왔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충격기까지 발견됐는데 다름 아닌 교회 성도들 간에 벌어진 다툼이었습니다. 교회는 주일이 되면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한쪽 편 사람들이 토요일 새벽부터 예배당을 점령하고 반대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반대편 사람들을 제외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려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출입구 장애물을 치우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에서는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응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성도 8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은 교회 안에서 전기 충격기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은 교회 담임 목사가 140억 원의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140억 원을 횡령한다는 게 이 교회 시스템 속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은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함이 아니면 협력자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이 교회 30년 다니고 때려치웠습니다 였습니다. 어머님이 교회 권사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싸움난 교회, 화목한 교회 종류별로 다녀봤습니다. 신학에 관심이 생겨 신학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평가 잣대가 엄격한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이 존재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한국 교회에선 보기 힘들더군요. 30년 교회 다닌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30년 만에 교회를 때려치웠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을 한번 읽어보다가 좀처럼 보기 드문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주 예수는 주식회사 예수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앞세워 장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치료 방법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주도권의 갈등, 신구 간의 갈등, 경영상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신앙 갈등, 이런 문제들은
한국 교회의 고질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갈등이 횡령이나 부정, 편가르기, 리더의 무능함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 갈등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시기와 질투, 더 성공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욕심, 이런 것이 교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미워서 작은 문제를 꼬투리 잡아 부풀립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 횡령과 부정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제 원인은 그래서 공동체에 있기보다는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 문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면 갈등이 사라질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또 다른 문제로 갈등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는 이유, 바로 완벽한 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그 교회의 특징이 되고 이미지가 됩니다. 그 말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교회가 칭찬 듣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천국처럼 완전 무결한 곳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인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도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완벽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로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이 많았던 초대교회, 이런 교회에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초대교회에도 교회 갈등이 있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핍박이라는 교회 외부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돈 문제라고 하는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초대교회의 차별과 편가르기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탁월한 리더가 있고 성령 체험이 많은 성도가 모인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급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와 시련이 없어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 없이 완벽해야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시련이 어떤 교회는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시련이 어떤 교회에서는 성장통이 되어 오히려 시련을 발판으로 더 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시련을 성장통 삼아 잘 극복했고, 극복을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가 몰락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옆에 성도를 남이 아니라 나의 형제, 부모로 여기니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소리를 전하였지만,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듯이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고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보다 더 큰 사랑이 교회에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어쩌면 교회에 사랑이 없거나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해야 세상의 존경을 받고 교회도 성공할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들추어내어 박멸하려고만 합니다.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사랑으로 덮어야 해결되기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흠이 없고 완벽해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흠이 있어도 덮어주고 잘못한 것을 알아도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는 철이 들면 좋아질 수 있기에 사랑으로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일들이 가정 안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야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완벽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죄를 태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련을 통해서도 부흥 성장하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헌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부인 삽비라의 헌금이 문제가 되어 두 사람이 죽게 되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언뜻 보면 헌금 문제가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헌금하지 않고 도움만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의 금액을 감추긴 했지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했습니다.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게 죽을 만큼 큰 잘못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행동을 단순한 거짓말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행동을 사탄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의 행동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교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행동은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반대로 거스르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걸 다시 사람에게로 돌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역행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단칼에 잘라내신 것입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이 소멸되고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 소유권의 문제는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재정이 튼튼해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헌금 일부를 감춰두게 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를 헌금의 문제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고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탄과 싸워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에 동조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는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전술이나 병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60만 대군으로 하여금 2,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병력에서 나온 승리가 아니라 한 사람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단합에서 나온 승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것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던 것도 아담 한 사람 때문 아니었습니까? 사탄은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던 자기의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말이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베드로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처음부터 상상했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했던 그 말은 사탄이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는 사탄의 말을 자신이 대변하여 남편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했던 무심코 던진 말, 본인이 했던 생각 없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했던 언행이었기에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없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앙의 공명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이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둔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 바로 앞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배치된 것은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보고 따라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긴 했는데 막상 팔고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일부러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아나니아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지만 아나니아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공명심으로 헌금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공명심 가득한 마음은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려는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자신도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습니다.
마술사의 옛 본성이 아직 살아 있었는지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도구 삼아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일에 임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임하십니까? 아니면 공명심으로 임하십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내 신앙을 앞질러 갈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공명심이 가득한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합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들이 신앙생활에 나타납니다. 시기와 질투는 편가르기를 만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가 교회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이 욕심,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공명심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악한 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영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척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헌금해 놓고 다 드린 척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조금 들여놓고 다 드린 척했고 공명심에서 헌금해 놓고 사랑에서 헌금한 척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척하는 신앙입니다. 이 척하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아나니아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지은 죄 6가지를 고발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둘째,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셋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패역한 허영심에 물든 죄. 넷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다섯째, 위선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 한 죄. 이 6가지 죄를 칼빈이 고발했습니다. 칼빈이 아나니아 부부의 죄를 지적한 것 중에 허영심과 위선이 있습니다. 허영심과 위선은 척하는 신앙이 맺은 열매입니다. 이 척하는 신앙은 열등감이라는 뿌리에서 허영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척하는 신앙은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위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척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모방하는 것과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은 척하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척하는 신앙을 거칠애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이 거칠애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낸 모습을 뜻합니다. 실제는 경건하지 않은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경건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열심인 척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거칠애 신앙입니다. 예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 한 전임 전도사님이 부임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별명이 삼척동자였습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못하는데 잘하는 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을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정답에서 살짝 벗어난, 그래서 정답만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불렀지요. 척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니 척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척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상해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때로는 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해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척하는 신앙에 빠져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가까운 사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도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엉뚱한 일에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거짓에 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동역자, 또 가까운 믿음의 친구가 생깁니다. 신앙의 친구는 세상 친구와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 친구는 옆 사람의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합니다. 친구와 한 뜻이 되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친구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의 마음에 동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부부가 신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느 가정이나 그 문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헌금의 문제, 봉사하는 문제, 교회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또 불평하는 사람과 이해하려는 사람과의 의견 대립에서 나오는 이 갈등의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더 좋은 쪽, 더 긍정적인 쪽을 따르는 게 유익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높게 잡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위를 보고 가야 성장하지 아래를 보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 관계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내린 결정을 따르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신앙은 끌어내리는 건 쉬워도 끌어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 좋은 배우자, 신앙 좋은 믿음의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더 유익합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바로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책망하고 훈계해서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진정 우리 믿음의 친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두 사람 모두 사탄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변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악한 영의 도구가 될지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지길 바라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공명심을 버려야 하고 척하는 위선을 버려야 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굳게 잡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서북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